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15명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교회에 익숙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성경뿐 아니라 요나, 미가, 하박국, 스바냐와 같은 생소한 이름의 선지자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임무는 동일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선지자는 자기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어떤 선지자는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회복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들의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듣기 좋은 말을 하면 기분 좋지만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자기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 듣기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싫어했어요. 선지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선지자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요나입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거예요. 선지자가 말이죠. 뭐 이런 선지자가 있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의 이러한 모습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바로 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요나를 나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요나의 모습이 꼭 내 모습이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요나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분도 있고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써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순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하반절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성경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피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잘못된 반응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했는데 저리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 잘못되었으면 일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잘못되었으면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요나를 보면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후에 배가 풍랑을 만나 요나가 위험에 처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선착장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가 왜 배를 타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불순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배를 예약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시켜서 배를 준비시킨 것도 아니에요. 단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무작정 선착장에 갔는데 마침 니느웨 반대편으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신 분들이 문맥상 필요해서 삽입한 건데요. 마침이라는 단어를 빼도 말씀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피하는 요나의 행위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유혹에 요나가 빠져든 거예요. 무작정 선착장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에 올라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마침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서 주일에 예배 오지 않고 시험 공부를 했는데 마침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제 준비를 하면서 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중고등부 모임을 하면서 은우가 그러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험인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감사하다. 이걸 언급하려고 했는데 혹시 은우가 시험 때문에 안 왔으면 언급할 수가 없었을 텐데 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은우가 고맙고 여러분 실제로 은우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많대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그러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죠. 부모들이 날리는 그런 아이들도 상당수라고요. 주일에 예배 오지 않고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와야 그 다음에는 빠지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때요? 마침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로또를 샀는데 마침 당첨이 된 거예요. 큰 액수예요. 손해를 볼까봐 살짝 거짓말을 했는데 마침 별일 없이 문제가 잘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배를 빠지고 공부하고요. 다시 로또를 사고 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그렇게 해서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도 사부 고한 지역에 약 1000명 정도의 도숙자가 있다고 합니다. 도숙자란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백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 중에 박영희 씨라는 분이 한 기사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분은 잘 나가던 무용수였고 부유층이었어요. 그런데 2007년에 친구들과 정선에 있는 골프장에 골프를 치다가 심심풀이로 카지노에 들렸는데 첫날 카지노에서 대박을 터뜨린 거죠. 무려 1억 7,400만 원을 딴 것입니다. 그 돈으로 양주시에 22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첫날 대박 경험은 카지노 출퇴근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수십억 되는 재산을 탕진하는데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한번 도박을 했는데 마침 대박을 맛보니까 점점 도박에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다 보니까 그것을 떨쳐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과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요.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으로 인해서 파선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사공들과 요나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는데요. 사공들은 어떻겠어요? 무척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며 안간힘을 써서 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만일 요나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상황에 잠을 자기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폭풍 멈춰주시기를 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질 뿐이었어요. 목사님, 요나가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알고 그가 잠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아니요. 만일 그런 것이었다면 그가 사람들이 자신에게 네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전체를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요나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거나 반항하게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나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사실 이 제비 뽑는 것이 오늘날에 통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그 문화에 따라 제비를 뽑았을 뿐인데 마침 요나가 걸리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덜컥 요나가 그 제비를 뽑으니까 이 재앙이 요나에게서 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요나로 인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들을 바다에 버렸어요. 그러니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거예요. 배가 파손해서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도 없겠다 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심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지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해야 되지, 그곳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자신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각기 믿는 신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요나가 하는 말을 듣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요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명령했을 때 내가 그의 명령을 피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런 소리를 듣더니 사람들이 네가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요나를 가르쳐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왜 그렇게 했냐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가 세상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에게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 십자가는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조차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인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사인을 받게 되면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빨리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는데 마침 잘 되는 것을 조심하세요.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마침 나를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곳에 어떠한 함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접근해 오는 이 마침이라는 것을 늘 조심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척 시행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가지 않은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과 2절 3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니느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어요. 여러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것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하지만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싫고 화가 나고 분이 날지라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감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과의 지금 관계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너무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감정을 어루만지셔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 섣불리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내 마음이 좋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림으로 하나님께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선착장에 왔는데 마침 그곳에 배가 있었어요. 이것은 불순종한 사람 입장에서는 여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선착장에 갔을까요? 물론 니느웨로 가는 선착장에 갔을 수도 있겠죠. 배를 타지 않았으니 풍랑을 만나거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안 믿나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걸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명령하시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고, 손해를 보라고 하시면 손해를 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 저는 순종했어요. 이제 하나님 해주세요. 오케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뭘 했어요? 요나서를 쭉 읽어보세요. 요나는 단지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가 한 게 아니에요.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뒤치다거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뒷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더 큰 것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의 유혹을 경계하여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1절과 3절